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30번째 시간,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부제는 기도입니다. 주중에 교회를 위한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과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참 진리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죠, 중고등학교 때. 그때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그렇게 간절히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었는데,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건 환경을 강권적으로 착착착 진행시키시면서 결국 이 귀한 진리를 만나 깨닫게 하시는 반면, 이렇게 매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도 진리를 듣는 성도 본인 자체가 이 진리에 대해 감사치 못하고 진리의 가치를 바로 깨닫지 못한 속에서 여전히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면 진리의 자리에 있어서 매주 진리를 들어도 진리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 하는 것을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입장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느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각자 자기라는 거죠. 내 심령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본질의 뜻,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 충정, 충성스럽고 고듬, 그 충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말 때 마음보 얘기를 합니까? 마음보, 심보, 마음의 됨됨이 그걸 얘기하죠. 그 마음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진리에 목숨을 걸게 하시며 그 진리 안에서 진리에 목숨을 거는 그 자에 한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준비케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고요? 진리에 목숨 거는 자에게 진리에서 그에게만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들어도 그냥 좋네,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고 자기를 진리에 온전히 맡기지 않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주된 관심은 다른 데 있다거나 중간에 어물쩡 서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거나, 소속은 진리 소속이지만 입장은 아예 진리권 밖으로 나가서 육신에 속한 자나 세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면 이 자리에 있어도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자기가 누릴 자기의 영원한 천국 준비는 전혀 안 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어도 자기의 마음이 진리에 올인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준비는 전혀 안 되게 하신다는 것.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자기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절대 공평한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여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 누구라도 이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 중에서 부정적인 사례가 바로 자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에 13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자,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운 깨달음을 기준 주격으로 하여 예수님을 믿는 게 전제죠. 예수라는 어떤 모양 껍데기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실상이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확실하죠? 예, 신앙의 기준은 주님의 진리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 예수를 믿어도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리 복음을 배우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속에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회당 안에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진리 복음을 들어야 자기 속사람의 죄악성을 낱낱이 발견하게 되고 진리의 밝은 복음의 빛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해야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주격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 주격으로 살아가겠다는 소원성이 나오겠는데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진리의 밝은 빛으로 자기 심령을 비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 자기의 심령은 어둠이죠. 예. 어둠 속에서 무슨 생산이 있고 발전이 있으며 거룩과 진실의 열매를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심령이 어둠인데. 그러니 그들이 신앙하는 목적은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성화, 성장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예수 덕으로 오직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육신의 살을 찌우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평생을 땅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임시성에 속한 것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기준으로 살다가 힘이 들거나 뭔가가 자기 마음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하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그런 이방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 같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고 아래에 속한 것을 구하고 찾으며 육신에 속한 죄의 살만 찌우는 기독교 안에 헛개비 신자, 껍데기 신자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들을 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속의 주격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진리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자기 속에 아직까지도 선악 까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 육적 주관성, 주장성, 육적 자존심이 아직까지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래도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나는 왜 주를 믿는데 주를 위한 열성이 나지 않을까 고민이 되세요?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 자기 좀 죽여달라고, 제발 이 못된 나 좀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핑계와 근심과 염려,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각자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세요? 저 사람 아버지예요? 각자 자기 아버지예요? 각자 본인들,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모든 있는 형편을 그대로 낱낱이 내려놓고 고하고 사실대로 다 토로하여 아버지께 매달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기도 안 하고 이룰 구원이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성화구원, 성장구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좀 작정하고 기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요즘에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성도님들, 기도한다는 게 뭐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기도의 전제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붙들어 달라고.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루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사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내 인격에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의탁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내가 지금 누구 피를 의지하고 나가고 있죠?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는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나가는 그 믿음의 기도는 언약대로 된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해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각자 성도님들 속에 바로 앞에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호소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겉에서 빙빙 도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니까요. 진리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거한 기도를 하면 다 안 들어주시는 게 없다니까요. 제발 그 아버지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게 안 믿어져요? 왜 기도를 안 해? 왜? 왜 이렇게 배짱이 좋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성도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옛사람이 왕이라니까요? 거짓된 자아가 왕이라니까요? 육적 주관성, 육적 자존심이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하나님의 자녀된 겸비한 자라면 아버지께 엎드려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 죄에서 저를 붙들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염려, 걱정, 근심, 우수사려가 그렇게도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불신자라면 당연하죠. 불신자라면 자기 힘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근심, 걱정, 우수사려가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각자의 아버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왜 혼자 왜 세상 근심 걱정을 왜 다 짊어지고 왜 혼자 낑낑대고 있어요? 성도님들, 제발 부탁이건데 사건, 환경, 사람 잡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세요. 예? 제발 부탁입니다. 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주일학생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이름이 뭐야? 예? 아이고야. 야곱과 에서죠?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 잡고 싸우는 형 에서와 하나님 잡고 씨름하는 야곱 중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입니까? 누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으며 누구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이세요? 예? 지금 에서는 지금 야곱이 온다니까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합니까? 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누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냐 그 말이에요. 정 싸우고 싶으시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시라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야곱의 싸움을 하시라고요. 에서의 싸움 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에서 되고 싶으세요? 들사람 되고 싶으세요? 육에 속한 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사람 붙잡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고 씨름하시라고 말이에요. 사람 붙잡고 싸우는 것은 하수예요. 그거는 감정 싸움이고 자존심 싸움이고 그건 육의 싸움으로서 그 결과는 필연 사망입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진리 말씀을 붙잡고 언약대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싸우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문제는 이 사건 환경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 심령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면 내 심령이 천국으로 변해요. 심령 천국이 돼요. 그러면 외부 사건 환경 존재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그 사건에게 먹힘이 안 돼요. 왜? 내 안에 생명이 계신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신데 어떻게 사망에게 먹혀요? 오히려 그 사망을 삼켜버리지. 그 자가 참 지혜자요, 참 능력자라고 말이에요. 아니, 이러한 영적인 비결이 곧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며 생명으로 정복하는 참 자유와 영생의 비밀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방편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로 주셨는데 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안 하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기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나님과 한판 해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한판 해보겠다는 생각 안 하지. 다만 저 사람하고 한판 해보겠다는 거지. 그게 곧 하나님하고 한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고 그 사건 동원해서 지금 그 배후에 오신다는 걸 모르세요?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과 지금 육적 자존심 대결을 하려고 합니까? 예? 하나님과? 성도님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요, 불목했던 사람과는 그냥 통해져요. 이게 진리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 아니 그렇다고 이 말이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빌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와 이치가 우리 각자가 짓는 모든 죄는 결국 누구 앞에서 짓는 죄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의 죄인됨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변 사람과의 인인과의 관계성도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불목됐는데 그건 모르는 속에서, 그건 모르겠고
그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방편으로 저 사람과 막힌 것을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는 식이라거나, 아니면 나는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내가 먼저 사과할 일은 추호도 없고 네가 먼저 사과해, 이런 식이니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자기의 연약함이, 나약함이, 죄인됨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 모든 일이 영적으로 순조롭게 일이 풀려지는 비결이에요.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담 쌓아놓고 뭘 어떻게 자기가 인간적인 지혜로 뭘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어요? 예?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고 죄인된 각자 자기가 문제라고요. 그 자기를 돌아보시라고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기도해야 될 줄은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근데 왜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 왜 기도를 안 하고 계속 안 하겠다고 버티며 고집 부리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자아에 뿌리 박혀있는 죄의 속성이 그러해요. 죄의 속성이 그러하다니까요. 절대로 말씀 앞에 안 굽히려고 그래. 끝까지 곧 죽어도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죄의 속성. 그 육성, 죄성이, 그 육성, 죄성이 주격이 된 자기 속에 거짓된 자, 옛사람은요, 절대로 죽어도 이 자존심만큼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자아예요. 참 자아가 아니라, 성도님들은 근데 그 거짓된 자아의 속삭임이 진짜 자기 같죠? 아니에요. 그 거짓된 자아는요, 참 자기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종이에요. 왜 사탄 마귀의 말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래도 이 자존심만큼 나는 절대 안 줘. 그겁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번 하나님과 씨름해보시라고요. 누가 이기나. 예? 불신자들이야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고집 부려도요,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불신자, 왜? 아예 그냥 버린 자식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앞으로 천국을 다스려야 할 영능의 실력을 갖춰야 할 자가 자기 마음도 진리와 영감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다면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예?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데 사랑 많으신 아가페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겠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에서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까? 누구 환도뼈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오히려 잘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육에 속한 자기 때문에 아예 내버린다. 성 밖으로, 진리권 밖에, 애정권 밖에 있는 자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을 막 살아도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에서는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영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행이죠. 그나마. 그러니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 사람 잡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세요. 야곱처럼. 예? 하나님과 단판 지으라는 것도, 하나님 저 원수 좀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누굴 원수로 삼을까요? 그런 못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그런 기도하는 자기부터 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라는 말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이라는 대원수를 붙잡고 그 거짓된 자, 육적 자존심을 죽이지 않는 그 옛사람, 그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저 환경, 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본질 수준 바로 찾으세요. 아니, 이 진리를 들은 지가 몇 해인데 아직까지 자기 속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 잡고 씨름하려고 하십니까? 예? 참. 아니, 진리를 들은 그 횟수가 있잖아요. 그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배후에?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 싸움을, 이 자리에서 그런 싸움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진리 들은 횟수가 몇 년인데. 이 지금 히브리서 5장 13절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각자 본인은 절대 아닌 것 같죠? 자꾸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지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은 곧 내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내 속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준 주격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는 옛사람 자기가 주인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발언된 언행심사를 하는 게 그걸 죄로 못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복음을 벌써 벌써 8년 이상 듣고 있다면 아예 자기 속의 사고의 기준, 지식의 주격을 선악과 먹은 물질 지식에서 생명과 먹은 진리 지식으로 아예 지식의 기준을, 근원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제발 기존적인 자기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에게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나의 삶의 주권을 양도하시라. 양도. 주권을 법적으로 다 넘기라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내 옛사람에서 우리 주님에게 다 양도하시라.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예? 제발. 우리 주님에게 주권을 양도하라는 말은 땅에 속한 지식에서 하늘에 속한 지식으로, 육에 속한 지식에서 영에 속한 지식으로, 아래 속한 지식에서 위에 속한 지식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지식에서 진리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난 진리의 지식으로 내 사고의 기준 주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양도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사고의 기준 주격을 위의 것으로 진리로 바꾸지 않고 그냥 내 속의 주격은 여전히 옛사람,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육적 자아, 그 육적 자존심, 그 사람 그 중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기 속의 주격은 여전히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 그동안 배운 종교적인 일반 지식이 주격이 된 속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원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고 자기식으로 오식하여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주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주격이 옛사람이요? 그러니 말씀 듣고 예배당 문만 나가기만 하면 여전히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된 속에서 옛사람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에요. 제발 주격 좀 바꾸시라니까요. 그럼 주격이 그냥 돼요? 바뀌어지는 게? 제발 좀 기도 좀 하시라고요. 제발 좀. 아니 언제까지 지식의 전환 제가 소리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래 여기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치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자기 속의 주격이 기존적인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옛사람에서 진리 말씀으로 바뀐 새사람 기준으로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기 예배당 참석해서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자기 속의 기준 주격은 진리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인 속에서 아무리 진리를 수십 년 들어도
그 신앙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 생이 마감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해요, 그 인생이. 진리가 없으면 몰라. 자기가 마음을 열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모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수십 년 종교 생활을 했는데 진리 들었는데 아직까지 자기 속의 주인이 기존적인 자기네.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이 목사님, 걱정도 팔자입니다. 저는 이 진리에 온전히 올인해서 지식에 전한 사고의 기준 주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 갖는다 해도요, 평소 별 사건이 없을 때는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에 목숨을 걸고 오직 진리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뭐가 없을 때? 사건이 없을 때도 어찌나 그렇게 화목하게 보이는지. 에? 말씀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진리에 목숨 건 것처럼 보여. 언제는? 평소에 별 사건이 없을 때는. 근데 어지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자기 속에 어떤 그 육에 속한 무엇인가가 건드려지는, 터치되는 사건이 오면 그만 언제 내가 진리를 듣고 배운 진리 성도였는지, 그동안 진리를 배운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진리 성도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정도로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존적인 옛사람이라는 거짓된 자아에 먹혀서, 거짓된 자아에 삼킨 바 되어서, 사망에게 삼킨 바 되어서, 거짓된 자아에 푹 파묻혀버려서 거짓된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건 앞에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평소 별 사건이 없을 때는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신앙,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줄 알고 있었어. 물론 저는 안 속아요. 인도자 저는 안 속는다고요. 성도님들이 여기에 멋있게 이렇게 신사복 입고 이렇게 쫙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평소에 사건 없을 때 믿음 좋은 척 하고 있어도 저는 안 속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어지간해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과 주변인들은 믿음 좋은 줄 속는 거죠. 자기 속에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건드려만 지면, 그래서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내가 언제 진리를 들었는지, 내가 언제 진리 성도였었나, 내가 언제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었나 할 정도로 기존적인 육적 자아를 여실히 가감없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들춰내는 그러한 사건은 왜 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말씀으로 고쳐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면 자기 속에서 뭔가 자기 속에 자기도 없는 줄 알았던 그 육성, 죄성이 뭔가 막 올라옵니까? 그 마음을 자기가 주체를 못하죠. 그러니 그 사건이 오기 전에는 자기 속에 어떤 죄가 숨겨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내심으로, 내가 그 사건을 맞닥뜨리게 하심으로, 내가 그 사건을 대할 때 나도 몰랐던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죄가 내 속에서 막 튀어나옵니까? 그러니 내 자기 속에 숨어있던 그 죄를 발견케 하고 깨달아서 회개하여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권 섭리로 그러한 사건을 보내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오는 주권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서 갖가지 다양각이한 사건이든 사람이든 환경을 통해서든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실 때 그 사건 붙잡고 그 사람 붙잡고 그 환경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그 환경, 사건,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신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동안 배운 말씀을 근거로 잘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제세기간 동안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동안 수차 들은 말씀을 근거로 잘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 결국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사건 앞에서 진리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기를 고쳐가는 자가 이 귀한 진리를 듣는 진리 성도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 좋은 거지. 사건만 오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만 오면 환경만 바뀌면 그 사건 붙잡고 그 사람 붙잡고 그 환경 탓을 하며 시비 걸고 원망 불평하며 남 핑계만 대고 툴툴대고 있는 그 자기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고 이 진리를 듣는 진리 성도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사람 붙잡고 싸우고 사건 환경 탓을 한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 붙잡고 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진리신앙입니까? 그러니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동안 말씀 다 배웠잖아요. 말씀 기억이 안 나서요? 말씀 드린 게? 이 진리가 뭐예요? 결국 자기 고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많이 깨달은 게 진리인지 아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짝도 못 써요. 지식 많은 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평소 진리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잖아요. 진리를 듣고 있는데도 왜 사건만 만나면 기존적인 육적 자아가 푹푹 튀어나오냐 그 말이에요. 진리를 귀로만 들었지 겉귀로만 들었지 진리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1대1로 찾아오시는 그 자기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럼 절대로 사건 붙잡고 사람 붙잡고 안 싸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자기의 인격에 성품화시키고 실상을 시키고 자체화시켜요. 진리 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는데 어떻게 진리를 인격화시키냐고요. 말의 이치가 신앙의 원리가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발. 성도님들이 워낙 제가 그동안 원리적이고 원론적인 설교를 그냥 빙 둘러서 말하니까 솔직히 그 안에 답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신앙이 너무 그냥 겉도는 것 같아. 전혀 적용을 못 시켜. 제가 아예 작정하고 지난주 이번 주 아예 인격적으로 실제적인 걸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요번 주 설교 못 들으면요 아예 불가능해요. 진리성도 아예 불가능해요. 껍데기 외식신앙 껍데기 신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잘 영접을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진리 성품화, 진리 자체가 진리 실상가 되겠느냐? 어때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라고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도무지 되어질 수가 없는 건데 말의 논리가 맞죠?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는 도무지 말씀이 인격화 성품화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성품화된 것처럼
인격화된 것처럼 실상화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면 그동안 그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거는 인간의 의로, 인간 자기의 의로 애써 노력을 한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인격화 성품화가 안 되는 건데 그동안 자기가 인격화된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것은 인간의 의로서 애써 노력을 한 것이다. 이 말은 그동안 나름대로 바르게 열심히 신앙한다고 했던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은 행위가 아니었다는 말이 돼버려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성도님들. 예? 나는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의를 붙잡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인간의 의를 붙잡은 건데? 그럼 외식신앙인데? 그럼 떨어지는 건데 저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고 인간 자기가 애써 노력을 한 것이로구나. 곧 인간의 의를 붙잡았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가면을 쓴 것이요 흉내를 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인즉 위선이요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진리를 들어도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도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런 게 다 도의 말씀입니다.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기 심령을 꿰뚫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도의 말씀이. 이런 도의 말씀을 들어도 아직까지 나의 죄인됨, 나의 위선, 나의 가면, 나의 거짓, 나의 외식이 아직도 발견이 안 되세요? 성도님들, 진리를 흉내내려 하지 말고 말씀의 사람으로 내 자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세요. 예?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진리 흉내낼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기 속은 아닌데 겉으로 흉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선을 떨어야 되고 가면을 써야 되고 외식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자기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어리석은 싸움하지 마시고 진리를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사람 자체가 말씀의 사람으로 내 자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요? 아니 이 말씀 들으면 솔직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솔직히 매주 여기서 선포되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고가 예를 들어서 12장이라고 치면 1시간짜리가 12장이라 치면 그 12장 그 문장 있죠. 두세 줄 문장.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 노트한 거 한 줄 한 줄 다 기도 제목이라고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거는요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영의 눈이 먼 소경이니 이 영적 소경됨을 먼저 고쳐달라고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거리예요. 그게 기도할 게 없다면은 진짜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소경됐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니 이 영적 소경되는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님들,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경건의 생활,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거 안 해봤으면 맛도 못 봤으면 전혀 모르고요. 뭐 성령이 뭐가 예민해? 전혀 감도 안 오는 거고. 성령님은 예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외식, 위선, 가면, 거짓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리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감춰두고는요
사람 앞에서는 흉내 낼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 주님과는 인격적 결합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 내려놓기 전에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제발 좀 솔직하시라.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솔직하시라. 자기의 가면, 위선, 외식, 껍데기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제발. 그런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세밀하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주여 이 위선과 껍데기와 가면의 외식에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리고 회개를 해야 그 거짓의 가면에서 구원이 되고 진리 진실의 신앙인으로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 절대로 이룰 구원 꿈에도 꾸지 마시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꿈에도 꾸지 마시라. 그러니 제발 기도하시라.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죄인됨, 나의 무지함, 이 내 속에 옛사람이라는 이거 죽이려고 해도 도무지 죽어지지 않는 그 옛사람 원수, 대원수를 붙잡고 이 원수 좀 죽여달라고 제발 좀 기도 좀 하시라. 제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철천지 원수가 누구 같아요? 아직까지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 같아요? 예? 전부 각자 자기 속에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철천지 원수는. 그런데 이 눈이 정상 사람은 어떻게 양쪽에 여기 한쪽 박혀있는 게 정상이죠? 그게 그렇게 달려있어야 되겠는데 도다리나 서대처럼 눈이 한쪽으로 획 하니 몰려있으면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 잘 보고 판단하고 정죄는 하면서 정작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속에서부터 아예 뼛속까지 뿌리째 박혀있는 거짓된 자아인 옛사람 자기라는 진짜 참 원수는 안 보고 못 본다는 거. 그게 지금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남은 잘 보고 판단하면서 자기는 못 보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라니까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진짜 참 원수, 죽여야 될 자기가 진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자기가 발견이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죠. 왜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대원수를 발견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데? 성도님들, 일반적으로도 육신의 건강도 어떤 사람이 잘 지키고 보존하려고 합니까? 병원에 한 번도 간 적 없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한 번 큰 병 치레한 사람이 그 병에 되게 고생을 해본 사람이 건강을 잘 보존하려고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하듯이 영적인 건강도 누가 잘 지키려고 하느냐? 자기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속에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옛사람 거짓된 자아가 여전히 주인 행세하는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발견한 그 사람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 붙잡고 제발 이 죄인을, 이 극악무도한 죄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줄 깨달으시고 오직 각자 자기의 죄인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자기 속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자기 속에 있어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주격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예, 주격이 달라요. 종교 생활하는 자는 그 주격이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격입니다. 그러니 아예 옛사람 주격으로 사는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걸 죄로 여겨요, 못 여겨요? 절대로 죄로 여길 수가 없죠. 뭐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이? 절대로 죄로 못 여긴다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자기 속의 주격이 여전히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기 속의 주격은 여전히 뭐라고요? 옛사람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자각을 해요. 그걸 알아요.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 차이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근데 그걸 자각을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힘을 쓰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그 자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세요? 물론 거기서 더 올라가서 아예 더 펄쩍 뛰어 올라가서 아예 진리 주격, 진리 입장, 주님 주격, 주님 입장으로 입장 전환이 온전히 되어서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생활한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만점짜리 신앙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진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 속사람의 인격이 뒤집어져서 하늘에 속한 새 사람 주격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리지 못하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성도님들이 죄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제발 좀 감추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라니까요. 언제까지 그 가면으로 덮을 거예요. 그 자기의 죄의 그 실상을 숨기지 말고 제발 낱낱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예? 고백하시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가페로 다 품으십니다. 품고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신다고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자기 속에 그게 있는 줄 알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붙들고 있잖아요. 주님 절대로 안 고쳐주세요. 그러니 그 죄인된 자기의 모습, 나약하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토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언제까지 외식의 가면, 거짓의 가면, 위선의 가면으로 자꾸 그냥 가면에 가면을 둘러쓰면서 진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옛사람이 주격이 된 헛개비 신자, 껍데기 신자, 외식신앙, 육에 속한 자, 육신의 생각 주격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각자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자각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발 속이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냐면은 건강한 사람, 의원이 오는 게,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예 제발 좀 솔직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예?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지 마시라고요. 바로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는 바로 내가 본문에서 말하는 젖먹이 신앙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도의 초보에 머무는 신앙이라는 것이 자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 곧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도의 초보의 신앙을
이제는 얼른 벗어 던져야 합니다. 제발 벗어나야 합니다. 제발. 그러니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기도를 안 하려고 하시느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자라는 소리가 돼요. 자기가 완전자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죄인이라는 그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핑계가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진료를 보면서 왜 영적인 건강에는 그렇게도 신경을 안 쓰고 무덤덤하는지. 바로 뭐가 그렇다? 죄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죄를 이기죠. 안 그래요? 죄의 속성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속에서 그 거짓된 자, 기존적인 자, 성도님들이 진리 듣기 전에 원래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있죠. 예? 진리 듣기 전에 성도님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 그 판단의 주격, 그 인격, 그 자기를 진짜 자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자기가 어떤 자기예요? 그 옛사람 자기라니까요. 죽여야 될 자기, 거짓 자기, 육적 주관성. 그 내 속에 그 옛사람이라는 그 육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은 누가 조종한다고요? 성도님들은 이건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의지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의 육신의 생각 배우는 사탄 마귀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라. 종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옛사람 자기의 주인은? 죄라니까요. 죄가 시킨 대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죄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짓게 시키니까 성도님들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근데 그 죄를 누가 져요? 그 사단마귀가 져요? 본인이 져요? 본인이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죄를 짓는 본인으로 하여금 영멸을 받게 하도록. 그게 사단마귀의 수작이에요. 이 사단마귀의 수법이 안 보이세요? 이걸 좀 영안이 열려서 좀 보셔야 돼요. 자기 속에 자기를 좀 구별분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육신의 생각대로 순종이 안 되어질 거예요. 자, 내 속에 옛사람이라는 그 육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면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을 속삭임을 하느냐. 아이, 괜찮아. 너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무슨 죄가 있어. 너는 죄 하나도 없어. 야, 저 사람 책임이 더 커. 그리고 바로 잡으려거든. 오늘은 놔두고 다음에 하면 돼. 차차. 자꾸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누가?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이 내 속에서. 그 사탄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시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함으로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 아홉 제자가 귀신 잡고 씨름하고 있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제자 혼내시고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죠? 예수님이 뭐래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자기 속에 뿌리채 박혀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그 귀신, 육신의 생각, 옛사람 자아, 육적 자존심, 기도 외에는 안 죽어진다니까요. 안 고쳐진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직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오늘은 좀 말씀 그냥 다가오네, 좀 좋네, 그런 식으로 들리십니까?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지난주 말씀은 참으로 은혜가 되네, 근데 오늘 말씀 목사님이 일부러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좀 기분이 좀 그러네? 아멘이 안 되네? 목사가 나를 사감정으로 대하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죽으려면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다.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영접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 아직 이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로 들어가기는 한참 멀었다. 묘원하다. 아직도 한참 저 바깥에 있구나.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쯤 하늘의 만나인 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먹을 진정한 참 양식으로 삼고 진리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무 말 없이 수종을 드는 무익한 종의 자세가 나오겠는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를 긍휼히 보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여, 저희에게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빚진 자로 주님의 거룩한 구원운동에 겸허히 수종을 드는 진리 진실의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